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실수나 죄가 걸려서 사람들에게 드러난 적 있으십니까? 참 우리는 크든 작든 잘못 하나, 죄 하나 걸리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죠. 교통법규를 위반하다가 마침 경찰이 있어서 잡힐 때 참 아찔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운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끼어들기 단속 구간이 있는지 모르고 끼어들었다가 경찰에게 걸려서 벌금을 이렇게 내게 됐는데 참 너무나 부끄럽고 두렵더라고요. 또 이번 주 나눔해 보니 이렇게 회사에서도 세금을 좀 적게 내려고 탈세를 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참 수많은 실수와 죄의 문제를 우리는 걸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죄와 실수가 드러날 때 우리는 이렇게 탄식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후에 병사들에게 잡히시고 어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의 정죄를 받으셨으며 오늘은 빌라도 앞에 서시게 됩니다. 오늘 인물들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들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십자가를 지혜와 타이밍으로 지기를 작정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1절에 보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어제 열린 사내들인 공회는 해가 뜰 때 여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지만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열렸었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찬송받을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옷을 찢으며 참람하다 정죄를 하였습니다. 오늘 시작에 나오는 새벽이라는 이 시간은 닭이 울면서 베드로가 부인한 이후인 새벽 대여섯 시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형에 합당하다고 정죄하고 죽이는 본격적인 절차를 밟는 모습이 나오더라. 그 절차가 뭐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신문받도록 하는 일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을 무진장이나 싫어했는데 로마 총독보다 더 싫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 대제사장들의 실질적인 입지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하루아침에 짓밟은 것은 총독보다 더한 예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아도 더 큰 대적이 나타나면 작은 대적은 서로가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장로들 이 모든 이들도 서로 그닥 친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신앙 사상이 다 다르고 예수가 자신들을 자꾸 불편하게 하니 죽이는 일에 잠깐 하나 된
일 뿐인 것이죠. 로마로부터 독립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예수를 없애는 것이 더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니 평소 같았으면 절대로 접근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빌라도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더라. 그래서 예수를 결박해서 로마 총독에게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고 왕 같은 권세를 부리고 싶어하는 것은 대제사장들인데 이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명목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예수라고 하는 자에게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오늘 빌라도의 신문을 봐도 알겠지만 예수님의 태도는 보통 죄수들의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로마 총독이라면 이런 신문과 재판을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강도, 흉악범, 살인자, 강간범, 반동분자, 쿠데타, 숱한 죄인들을 신문하고 판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만났던 죄수들과 태도가 다름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우선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나 말, 분위기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부류의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총독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자입니까? 죄수 자신을 사형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금 잘 보이면 살려줄 수도 있는 대단한 권세자 아닙니까? 살릴지 죽일지 총체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맞더라도 일단 조금 자세를 낮추고 총독님 당신의 말씀이 맞고 옳습니다. 조금은 굽신해야 할 것 같은데 누가 총독인지 모를 정도의 말을 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 이후에는 아무 말씀이 없는 것이죠. 이 죄수가 잘못된 사상으로 미치광이가 된 것인지 아니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인지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다시 묻습니다. 4, 5절에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너무 기이한 것입니다. 죄수라면 지금까지 두 가지 부류를 보게 되었는데 한 부류는 신문 앞에서 비굴해지는 유형입니다. 총독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살려주신다면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부류는 포악한 흉악범들입니다. 당신이 나를 죽일 셈이야. 자신은 죄가 없는데 저들이 악의적으로 집어넣은 것이라고 소리치며 윽박지르면서 무죄를 이야기하는 타입이더라는 것이죠.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한다는 점이 같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무나 억울하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풀어달라고 애원하거나 반대로 소리치거나 방법만 다를 뿐이지 실상은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의 특징이 아닙니까? 뼛속 깊은 죄인일수록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하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합리화에 능하고 핑계가 빠르며 정당할 명분을 찾는 것이더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한 것은 최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닙니까? 오히려 의인은 어떤 자인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어제 신앙의 출발이 배신자이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했는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주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고 내가 의롭게 되어보려고 열심으로 충성, 봉사, 헌신, 기도하니까 자기 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는 자일수록 율법의 행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앞에 죄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 주님은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총독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총독이 눈치를 보는 것이죠.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담대함이 있으시더라. 십자가는 지혜이고 타이밍인데 예수님은 대답할 때와 침묵할 때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말에는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시고 불필요한 해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오직 순종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인생은 두려움이 한꺼풀 한꺼풀 벗어지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두려운 이유는 내가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기에 더 두렵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죽기로 작정할 때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어지게 되더라. 그럴 때에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한 숱한 말들이 사라지게 되더라. 우리 또한 예수 믿고 사명 때문에 이 땅에 보냄받지 않았습니까? 태어난 해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처해 있는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자 사명이라는 아주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따를 때에 나를 부인하고 두려움도 내려놓고 내 십자가 지는 한 가지의 적용으로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예수의 고난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아닌 사람에게서 답을 찾는 빌라도가 있습니다. 6절 7절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6월절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례대로 총독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잡힌 바라바라는 사람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 둘 중에서 한 사람을 결정해서 석방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하자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니 9절에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이 신문을 해보고 스스로 판단하면 될 것인데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총독 스스로 판단이 안 돼서 묻거나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 빌라도는 굉장히 꾀가 많고 똑똑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빌라도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 다른 총독들에 비해서 임기가 길고 굉장히 롱런을 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로마 총독은 5년에서 6년이 되면 임기가 끝나는데 이 빌라도는 연임을 했기 때문에 1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총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딜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더라 라는 사실이죠. 빌라도는 원래 유대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배려가 없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기에 평소 유대인들과 백성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대신에 유대인을 풀어주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명절 때에 그들의 요구대로 순순히 따라주는 것을 선택했더라. 협상에 능하고 줄다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독의 질문에 대제사장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신문을 잠깐 했지만 예수님이 흉악범이나 악질 괴수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10절에 보니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빌라도가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빌라도의 아내가 밤에 예수가 죄 없는 자라는 꿈을 꿔서 절대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를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협상해야 할 이 유대인들의 요구가 정반대라는 것이 빌라도에게 갈등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죄 없는 예수를 풀어줘야 될지 아니면 바라바를 풀어줘야 될지 이것이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에 충성하는 것이 먼저이냐 아니면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더 중요하냐. 생각해보면 바라바는 로마의 가이사 왕이 가장 싫어하는 쿠데타 반동분자였습니다. 절대 풀어줘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바라바는 밀란의 주동자이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석방해주고 바라바를 처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15절에 보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유대인들의 반란을 피하기 위해서 백성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를 넘겨줬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로마에 충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소동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꿈에서 예수가 무죄하다고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철저히 자기 이익을 쫓아서 결정을 하더라는 것이죠. 최종 결정권을 갖고 책임져야 할 자임에도 백성들의 눈치와 무리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자, 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하나님도 말씀도 모르니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류 역사의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고 있죠. 이 빌라도가 나중에 로마 가이사의 호출을 받게 되는데 그때 빌라도는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결정을 할 때 이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느냐? 말씀에서 답을 찾을 것인가? 사람에게서 답을 찾을 것인가? 하는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결정을 할 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거나 문제가 안 생기는 쪽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밀란이 아니더라도 속 시끄러운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것을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 자꾸 결정을 누구에게 묻게 됩니까? 그것은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은 괜찮은지, 사람들의 요구는 어떤지 그 사람들을 맞추기 위해서 묻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 공동체에 묻는 묻자와 가로대와는 반대 의미입니다. 내가 말씀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묻자오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택과 결정을 상대방에게 미루고자 하는 인본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대? 저 부류는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본대? 사람들에게 묻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사람의 반응이 먼저가 아닌 말씀에서 답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도 빌라도와 같이 지극히 인본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또 구속사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적용, 내가 결정과 선택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답을 이 말씀에서 찾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잘 알지만 말씀과 가장 거리가 먼 선택을 하는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니,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소동의 중심에 대제사장들이 있죠. 이 무리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 사리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충동을 하는가? 예수를 잡아들이고 바라바를 놓는 일에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로마 정권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람이죠. 살인도 서슴지 않는 아주 악명 높은 흉악범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런 바라바를 놓아주면 이스라엘의 독립에 유리하지 않을까 하니 예수님보다 훨씬 카리스마 있고 좋아 보이는 바라바를 선택하도록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이라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때 어떤 대답을 합니까?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지한 백성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악을 행하는 데 똘똘 뭉치면서 이 회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장하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소리를 지르더라. 신명기 21장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는 신성모독으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처럼 그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현혹되는 백성들에게 이런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더라. 그러니 백성들과 무리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데 일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보는 그 관점대로 백성이 똑같이 본다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죠. 가정의 부모가 보는 대로 자식이 보고, 목장의 목자가 보는 대로 목원들이 보고, 사역자 한 사람이 보는 대로 성도들이 보고, 나라의 수장이 보는 그대로 백성들은 보게 되어 있다. 가치관은 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눈과 관점이 그대로 옮겨 붙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도 빌라도가 14절에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묻는데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 이들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거나 진리를 위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부르짖고 더 크게 부르짖어도 그 내용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이들이 부르짖는 것은 시기심에 빠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살인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독립을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확장시키고 부흥시킬 생각이 가득 차 있더라. 그런데 이들은 평소 신앙으로 주장하는 것과는 부르짖는 것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지식과 그들의 결정은 상당한 모순점이 보이더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늘 성경을 읽고 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박학다식하게 공부한 자들입니다. 그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했고 성경을 인용해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성경과 가장 거리가 먼 선택을 하고 있더라. 성경적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시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바라바,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라바가 흉악범이니까 바라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가장 가벼운 죄인부터 얘기한다면 가장 가벼운 죄인이 바라바입니다. 세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죠. 먼저 하나님을 몰랐고 셋 중에 가진 권세가 가장 작으며 자신의 죄가 드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가장 약한 죄인이 바라바이죠. 바라바는 그 흉악한 일로 이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기가 쉽고 예수 믿으면 쉽게 거꾸러질 인생입니다. 그 다음은 빌라도이죠. 하나님을 몰랐으며 권세는 크지만 아직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 누구인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권세가 크며 자신의 죄가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바라바가 가장 큰 죄인으로 생각한다면 윤리도덕과 율법신앙이 많이 남은 것인데 오늘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가 필요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바로 오늘 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 같은 강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지 못해 두려운 것은 무엇이고 눈치를 보고 있는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나는 말씀에 묻고 답을 찾습니까? 사람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답을 찾고 있습니까?
믿음과 상관없는 철저한 내 욕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강도 중에 강도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저의 선택에서 십자가의 지혜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주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내 유익을 따라 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뼛속 깊은 죄성으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내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사람 눈치에 맞추고 사람에게서 답을 찾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 미래 안정 물질을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대적하는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저와 세계비전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사의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나의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사명, 미션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고난주간이 지나더라도 범사에 내가 믿는 것과 나의 결정이 일치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